간절히 간구하는 우리한테는 안 찾아오시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밤마다 막 간절히 부르짖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찾아오시는가. 그러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코라는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 배경이 임진왜란 전후예요. 임진왜란 전후에 아주 일본을 대박해하던, 일본의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 이제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아주 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퍼지니까 이제 영주, 다이묘라 그러죠. 다이묘들이 기독교를 믿는 다이묘, 영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이 한반도로 가까운 구주, 큐슈 지방이었습니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이 지방 일대가 대표적인 도시가 후쿠오카, 그런데 아주 많은.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보시면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르는 깃발을 보게 되실 거예요. 참 난감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죠? 그 영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조건이 뭐냐? 가서 조선과 명나라를 쳐서 점령하면 너희들 그 땅에서 복음의 자유를 주겠다. 근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돌아와서 이제 철저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그래서 막후가 생기고 막부에서 계속해서 침략,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전쟁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저 예수행 새끼들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만들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올 화살을 피하려고.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엔도 슈사쿠의 책에 나오는 침묵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너는 곧 멀리 지금 네가 있는 포르투갈에서 떨어져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마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리셨어요. 자,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잠비아로 가라. 네 땅 팔아서 가라.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이렇게 하시겠죠? 환청이었다, 그죠? 목사님 내가 환청을 들었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 이건 환청이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젊은 청년은 먼 타국인 일본,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포르투갈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그리고 여기는 후진국, 전쟁통, 그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박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다시 추방됐어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리거나 팔을 잘리거나 이래서 추방령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입니다. 지금 일본 가보시면 나가사키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지금 내려가서 만약 가위로, 여러분 잘 들은 가위로, 자,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안 자르겠습니다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가락 잠시 예수님 안 믿는다면 어떻게,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 자르는 것은 정말 가벼운 것. 다리 두 다리를 잘랐는데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처절하게 죽는, 심지어 작은 꼬맹이들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독교인들, 오늘 말하면 천주교죠, 사실은. 천주교인들이 참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관문이 뭐냐? 후미예입니다. 후미예. 우리가 1950년에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이북에서는 뭘 했냐면 소개 작업을 했습니다. 소개. 무슨 소개를 했냐? 공산주의 외의 모든 사상을 다 정리하는. 그래서 유학자, 기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마을 통째로. 보란듯이 죽여놓고 죽창에 매달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믿지 말라고. 그걸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내려와서 똑같이 했어요. 경상북도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죽여서 그런 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솔직히. 그죠?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점령하던 40년 가까운 세월, 36년 세월보다 그 짧은 순간에 죽였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했던 일 중에 제가 보기엔 쉬운 일 같아요. 우리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100번이고 밟으면서 막
막 부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려가서. 자, 손가락 하나를 자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지금?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너무 쉽죠? 아니, 그림이 뭔데? 십자가 그쪽까지 나무 토막이 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당시 일본 천주교인들은 이 후미에라는 장면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렸다는 겁니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는데 갈린 게 아니라 이 그림 하나 놓고 지나가는데, 십자가 하나 놓고 지나가는데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갔어요. 노래가 있어, 노래가. 밟아라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말로 그렇게 부른 노래가 있대요. 왜?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밟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드리고 신부가 포르투갈을 건너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고민이 되었어요. 중간에 보면, 책 중간에.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내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니까 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 뒤에 숨어 계시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번역을 부드럽게 한다고 침묵 속에 계시는가 돼 있는데 실제 일본 말로는 침묵 속에 숨어 계시는가? 노골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며칠 한 달 정도 잠을 잘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참 고민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갈수록 힘든 소리만 들리고 뼈 아픈 소리만 들리고 사고뭉치 쳤다 그러면, 그죠? 어디 횡령했다 그러면 목사님이시고, 그죠? 같은 목사님이시고.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싸웠다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싸우고, 그래서 청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가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하이라이트 방송에도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죠? 한 10억, 20억 했다, 나쁜 짓 했다 그러면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가십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줄 알았네.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소망을 받았고 소망 안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십니까? 여기 동복교를 정말 다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고 사랑하며 살아온 그 삶의 흔적에서 정말 내가 내 한 목숨 진짜, 요만한 손톱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인생의 그냥 말이에요. 오늘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만나고 다음 주에도 이제 목사님들만 모이는, 사모님도 함께 모이는 세미나를 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옛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우리 솔직한 목사님들의 대얘기는 이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하다는 말, 요즘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번 주도 목사님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 제가 보기엔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부흥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했어요. 불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 정말 행복한 거라고. 믿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행복이죠. 이제 우리가 좀 행복을 정확하게 정조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묘한 안정감이라고, 일본 청년들이 원하는 삶. 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보통 한 100원, 100엔, 200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00원, 제가 환율을 모르겠어요. 한 930원 될란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도시락 하나 먹고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점심에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말이 기묘한 안정감.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면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제가 또 들어봤어요. 원고를 또 봤어요.
원고는 제가 한 55분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으시면 못 읽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엄청 길어지는 거죠. 이게 1시간 한 30분짜리 분량을 써요 항상. 왜?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줄이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오는 건 10장. 10장도 많잖아요. 그죠? 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중간에 하나씩 빼기도 해요. 근데 주님 말씀이 진짜 난 충분한가? 예, 물어봤어요. 한 주간. 제가 말씀 전해놓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고 두 분은 저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예, 그래서 설교를 써놨고 만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위로도 받으면서 희망도 받으면서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더 약하겠죠. 솔직히 여기 뭐 기도를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있겠죠.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랑 다 합치면 저보다 많이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네.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없을 거예요. 당연한 거고. 왜? 저는 이게 밥벌이에요. 밥벌이. 이 생존의 위기를 느껴야 되는 밥벌이에요.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르죠. 오늘 주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던데 11절에 그 후의 사건이 뭐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연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참 재밌는 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금 내 남편도 보내고 내 마지막 남은 독자 아들도 보내고 나는 가장 불쌍한 과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울음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이십니까? 그 후에 됐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찾는 열정적인 신자들의 삶을 막 누가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 없는 어느 성에 왔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 나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인. 히브리어로 기쁨, 아름다움, 정확히 말하면 기쁨 중에 기쁨. 우리 요즘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도파민, 그죠? 도파민 때문에 무언가를 다 던질 수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좋은 차, 명품 사는 건 넘어서서 나는 이 정도 급은 타야지 하면서 살아가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가장 기뻐해야 될 장소가 나인입니다. 갈릴리. 근데 요 바로 옆 동네가 누구냐면요, 수넴이에요. 수넴.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넴?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나중에 뭐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이란 동네에 가서 과부에게서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 수넴이란 동네에 살려주는데 그 동네와 같은 바로 이웃 동네, 우리로 말하면 동구 옆에 서구, 거기에서 오늘 나인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누가가 하필이면 이 자리를 얘기했는가 생각해봐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능가하는 정말 귀한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하시는 일은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서두에도 읽었지만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기쁜데요. 근데 반대편에 지나가는 같은 거리에 누가 있냐? 과부와 죽음의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이게 앉아있지만 죽어있는 예배자가 있어요. 앉아있지만 성령을 못 받아서 여전히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님을 잘 만나지 못해서 부흥사가 와서 받아라 하면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힘든 삶 속에서 때론 욕하고 화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 삶의 끝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가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행렬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인이라는 성을 굉장히 처음에 등장시키면서 배경을 알려줘요. 나인.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하면 더 좋은데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이면 가끔씩 기도해요. 좀 대한민국의 1등부터 100등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좀 믿게 해주세요. 근래에 최태원 회장님 유명하신 분이죠. SK. 신세계 누굽니까? 정모모 회장님. 그죠? 아드님. 예수 믿잖아요.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우물을 1000개씩 판다잖아요. 우물을. 우리 동북에 해외에서 우물 한번 파봤습니까? 못 파봤죠? 우리 좀 팝시다. 할렐루야. 팝시다. 돈 얼마 안 들어요. 봐요. 이 작은 거 몇백만 원도 두려워갖고 떨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부자를 예수 믿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1000개는 기본이에요. 아마 더 팠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양반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가끔씩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동북교회만 좀 살려주시고.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뻔하거든요.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신교 역사 가운데 어떤 지역도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100%가 되고 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일부죠. 지금 기독교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지금 주일이죠. 미국은 내일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밤이니까 토요일 밤. 몰라요.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뉴욕 근처에 살아가지고 뉴저지에.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가 좀 아마 좀 있으면 내일이 이제 밤이 될 건데, 일요일이 될 건데, 그네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교회들이 누굴 제일 부러워해요? 한인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들 예수를 정말 잘 믿네. 제가 지금 다음 달 우리 어린이주일, 가정주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사주일 때문에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이 거짓말 아닌가?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빼고 나면 헌금할 사람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좋은 시기에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저처럼 똑똑한 친구들이 신학교 가겠습니까? 소명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소명. 너 하나님께 일을 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환청입니다. 환청입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가고 싶어요. 이러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목사님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니까? 손자 갑자기. 멀쩡한 대학을 잘 다니다가.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잠깐 와봐. 할아버지가 할머니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방향을 틀어야 돼. 같이 한번 기도는 다시 가자. 그런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대로 신학교에 많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딱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슬픔에 빠져 있고, 아무리 소망을 노래 부르고 싶은데 소망을 부르기 힘들 때 그 슬픔에서 어디를 바라봐요? 주변을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예수야. 여러분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예수는 무슨 예수야.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환자에 가서 물어보세요. 망한 사람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딱 두 손 불 끈지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 13절에 이 마음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일부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주라는 말도 안 나왔고 예수란 말도 안 나왔고 선지자란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누구냐? 생명의 주님이 되실 거야. 너희들을 봐라. 이 성경을 읽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를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봤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지 않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는 저 과부, 이방 여인인지도 모르는 그 갈릴리에 있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에게 오늘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데 큐티 같이 하면 이제 그 매거진에 이렇게 글이 다 올라오잖아요. 요즘 시대에 참 좋더라고요. 글을 올리는 분들 중에 보니까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죠? 그때 답글을 누군가는 달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절망이 안 생기잖아요. 저도 이번에 하나 달았어요. 저도 요즘에 똑같아요. 그분이 위로받으라고. 거기 밑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조언입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또 뭐가 달려요? 저도 똑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왜 행복하죠? 나만 불행하지 않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 뭐죠? 불쌍히 여기사. 목사님들 이거 많이 하죠? 스플랑코 니조마이. 그거 뭐 하려고 헬라고 뭐 이렇게 합니까? 똑똑해 보이려고요? 그냥 이 뜻이에요. 창자가 짜부가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창자가 쉽게 말하면요. 창자가 찌그러진 것. 뭐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단어를 언제 쓰냐? 불쌍히 여기사를 누가복음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길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봤을 때,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 왜 누가는 7장, 10장, 15장에 연결해서 이렇게 볼까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마지막에 누구의 마음이죠?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리 약간 보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지쳐가다가 망해가는 삶을 영적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말씀하는데 13절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하죠?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울지 말라 하세요. 여기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야 울지 마! 다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지금 마음껏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이 끝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빨간 게 있는데 빨간 걸 읽으면 청년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과부를 살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있었던 엘리야 엘리사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몸을 구부렸다 폈다가 막 무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막 얼마나 앞에 기도를 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구부렸다 폈다 죽은 사람을 자기 몸도 구부렸다 폈다 살려달라고 용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관 딱 손 얹고 일어나라. 몸에 손 댔습니까? 아니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청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하거나 얼굴에 손을 대거나 눈에 손을 대거나 그죠? 가라 그러고 명령했어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였죠?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였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인의 주변에 있는 조문객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인에 있는 조문객들,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도 아무도 예수 앞에 그 위대하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 진짜 잘 나가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라 하더라. 예수 지나가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잘못 말하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남편 죽었어요? 젊은 아들 죽었어요. 장가도 안 갔는데. 이 가문은 끝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끝나면, 이 장례식 끝나면 나는 어디 멀리 가서 빨리 죽을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이에요. 목사님 요즘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대 1세기에서는 여자는 일을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죄송한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일날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불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죠? 선택이 뭐죠?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14절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15절이거든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어머니.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다가 목적어를 좀 빼먹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적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내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 교회도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 저도 막 외치고 금요일 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내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주시는구나. 왜 해주셨을까?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소리칠 수 없어. 그죠? 절망이라고 확 소리칠 수 없고. 진짜 힘든 사람은 교회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해요. 아세요? 진짜 힘든 사람은 그냥 그대로 꼬라박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문자 하소연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일이 있어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보면 그러면 그 주신 자녀가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네. 돌보셨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연속해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따라왔으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 68절 이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돼 있습니다. 돌보사. 그리고 내려가면 7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왜 돌보셨냐?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죠?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같다는 말은 돌보시는 것과 긍휼하심이 같이 움직인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 생명을 안 한다고요?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죠? 제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칭찬해요. 우리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이제 지어지면 동구 대전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약하실 것이다. 근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라도 있죠. 저 같은 현실주의자가 얼마나 데이터에 민감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동부교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11절로 가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생명의 행렬에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관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겠어요. 그죠? 이렇겠죠. 제가 갑자기 가갖고 지금 시체가 있는데 나오는데 그죠? 장례식 갔다 하나님이 소명을 들었어. 저기 저 집 가서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일어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죠? 저 미친 목사 저거 빨리 붙잡아 이러겠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갑자기 가셔서 관에 손을 댄 거예요.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선지자 누구님, 랍비님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서 딱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떡해요? 큰일 났네, 그죠?
살아나면 괜찮은데 안 살아나면 뭐죠?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랍비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11절 얘기가 뭐죠? 제자들 마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뭐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라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부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박경환의 존재는 동부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마치 뭐가 됐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작은 경험은 몇 번 경험해봤어요. 폴립도 나와보고 뭐 기관지도 좀 좋아져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의심은 훨씬 많았어요. 왜?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인천 성모병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거든요. 약을 먹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탁 그걸 하고 나서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드문 케이스인데 낫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벌써 지나갔어요. 한 3년 전 일, 2년 전 일이군요. 2년 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펴져 있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질병이 뭐냐?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함. 그죠? 편안함. 예전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던 하얀 기도의 어머니들도 사라지셨고 지금 교회들보다 참 편리해졌어요. 편안하고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참 하는 게 부끄러운 게 편안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뭐냐? 평안하십니까? 이 말을 목사님들께 많이. 근데 한편 제가 이번 주에도 들으면서도 좋으면서도 평안한 게 좋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야, 저 우물 파는 일을 좀 해봐라. 저 가난한 동네 가서 연탄 배달 좀 할 수 있게 좀 돈 좀 보내봐라. 아니 그런 음성이 들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한창이 들립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한창이 들려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들 먹여 살리기도 바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현원 교수님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 한때 히트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하게 잘 읽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지금도 기록에 올라 있는 인물 이어령, 그죠?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서울대에서 교수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왜 안 했냐?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나중에 물론 했는데 대단한 분이죠. 이 대단한 분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신문에서 있어요. 저 찾아봤어요. 욕을 하고 목사들 얼마나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글을 쓰시던 분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변호사 출신이에요. 말기 암투병 환자였잖아요. 근데 그 딸 때문에 물론 죽었어요. 암으로. 그 딸 때문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그 책에 중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의 얘기. 평생 지성의 세계에 살았다. 지성으로 못 풀 게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인간의 이게 힘이죠. 힘, 지혜. 지성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딸의 말기 암 앞에서 지성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딸이 고통받는 자리를 아버지인 내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았다. 할렐루야. 고백이에요. 저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책 안 읽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다 읽었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거든요. 칼럼도 많이 쓰셨어요. 대한민국의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진보적인 사고의 그냥 핵심인 사람, 문학계의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이 사람 등장하면
교수님들, 국어 국문학, 문학했던 양반들, 뭐 영어 영문 교수들이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왜요?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지성이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아픔도 고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의 딸이 아플 때 자기의 지성은 아무런 힘이 없다. 참 너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은 아니지만 2년 정도 뒤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진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피 묻은 손, 그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꼭 저렇게 다 죽고 할 때, 꼭 망했을 때,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좀 잘 나갈 때, 그죠? 참 잘 나갈 때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오시면 더 좋을 걸.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가 무덤까지 가는 그 장면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동북교회 살 길은 다시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혜령 박사님처럼 고백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그 길 앞에서 다시 우리를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낮아지는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는 십자가, 저도 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두려워서 일기를 쓴댔잖아요. 제가요. 신앙일기.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늙어서 목사 끝내고 똑바로 목사짓 안 하고 오히려 자빈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사랑 못 받을까? 오늘 동부교회 10명의 제가 기도해요. 10명의 하나님 믿음의 본보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 보면 예수쟁이구나 진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참 잘 구제합니다. X. 마음이 참 입이 너무 선해요. X.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뭘 얘기를 해요? 울지 말라. 복음은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하고 있는 건데 10분 정도 깊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매일. 제가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죠? 이것부터 물어보시고, 또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산한데 하나님 왜 이러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거의 기도예요. 이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갈 거고, 그걸 본 같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를 해요. 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 망해가도 대전에는 동북에만 좀 남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뻔하거든요. 참 부끄러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 얘기했어요. 뻥 터졌어요.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당연하죠. 나는 거짓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5만 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웃 도와주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라니까요. 제가 왜 나이도 이렇게 많고 저보다 신앙생활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왜 똑바로 안 믿고 있냐고요. 그러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알곡만 있으면 50명만 남아도 동북에는 5,000명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했어요. 말씀을. 숫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생명의 문제구나. 은혜의 문제구나.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아세요? 하나님도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들인가 알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매일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